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곳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각 가정의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나아갈까요?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소원이라는 곡 같이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은 CCM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네. 이 곡은 CCM, 그러니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현대 기독교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아닌 만인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그런 곡이에요. 네. 잘 들리나?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찬양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이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곡일까요? 왜 예은이는 잉크를 내 나한테? 눈에 뭐 들어갔어? 네가 알고 있다고 얘기한 줄 알았어. 무슨 곡이야, 예은아? 맞아요. 이민선 목사님이 작곡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불러보셨고 또 생일 때 많이 불러주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심지어 일반 가요 차트에도 순위에 올라왔던 그런 곡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받고 싶어서.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답죠? 네,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타인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타인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죠. 나 오늘 어때? 그러면 이상해. 너 굉장히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유일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인성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중심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서 살아가요. 얼핏 보면 자기 중심성은 합리적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서 속에서 나타난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 따라오는 많은 수식어가 있죠. 어떤 거예요? 세리장, 그리고 부자 삭개오, 그리고 작은 키가 작은 삭개오, 또 민족의 배신자 삭개오, 모두 부정적인 수식어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본문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 원정대 크루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보통 성서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올라간다고 표현할까요?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고지대에 있었어요. 얼마나 높이 있었냐면 700m예요. 해발 700m. 그러면 우리가 쉽게 비교하면 도봉산이 몇 미터죠? 도봉산이 740이에요. 그러면 도봉산 높이에 있는가요? 도봉산 올라가 봤어요? 도봉산 되게 높아요. 네. 한
절반 정도 올라가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나이 드신 분들 제일 잘 올라가잖아요. 도봉산 정도의 높이가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들어봤죠? 예.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강도 만난 사건. 그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거겠죠?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지나는 마을이 여리고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싸였습니다. 인싸 알아요? 네.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적 약자와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라.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대. 경청해준대. 여러분 주위에 경청해준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 안 한 사람 있죠?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 있죠?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경청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듣게 돼요. 오영씨 그러지 않아요? 하나하나 관심 있게 듣게 되죠. 이런 걸 좋아하구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선물 줘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가 얘기했잖아. 작은 것에서도 경청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경청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회적 약자,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분이라는 소문이 유대 전 지역에 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어디까지 퍼졌어요? 여리고라는 이 도시까지 소문이 퍼져왔고, 그리고 예은이 잠 못 잤어? 왜 눈을 계속 깜빡이야? 사랑받고 싶어? 그래. 오늘 아내랑 걸어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그랬더니 자기 사랑 많이 받겠다고 설교하고 나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을까요? 혹시 과대평가된 사람이지 않을까?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데 실제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일까? 네. 본문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자. 그러면 잘 보이겠지.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체면을 어떻게 해요? 체면을 무시하고 올라간 거예요. 누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가진 약점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지닌 약점이 무엇이었죠?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한참 작았겠죠. 그러니까 잘 안 보였으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성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의 약점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도록 연결하는 뭐가 돼요?
도구가 돼요. 영적인 도구가 돼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지나가시다가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영아 이제 내려와 이러는 거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리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하고 커피 한 잔 마실게. 커피 한 잔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삭개오에게 붙은 수식어 이야기했죠. 세리자, 키 작은, 그리고 죄인. 모두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수식어였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혐오했어요. 왜 그렇죠? 당시 유대는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자치를 통치할 수 있는 유대 왕을 따로 로마가 세워줬어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헤롯 가문에게 준 거예요. 왜? 헤롯이 계속해서 로마에게 로비를 했거든요. 이쪽 지역은 내가 다스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가문에게 야 세금 이 정도만 내 1년에 그러면 우리가 너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게 환심을 살려면 뭘 많이 거둬서 드려야 돼요? 뭘 많이 내야 되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돈으로 선물하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받고 마음이 미안했어요. 왜냐면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는데 내가 선물 받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받고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네, 다음에는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그리고 선물할 거면 10,000원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거는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래서 10,000원 이상 하지 말고 커피 한 잔 쿠폰 보내는 거 이런 거 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돼요. 네. 생일 축하해요. 이런 것들. 그럼 저 만족하거든요. 감사의 표현으로. 네. 모든 게 돈으로 사람이 대부분 뭘 표현해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야, 어떤 지역에 세금 이만큼 걷어와. 1년에 이만큼 걷어와. 또 자신도 헤롯 가문도 뭘 착취해야 돼요? 에? 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네들도 세금을 통해서 착취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도 남는 장사가 돼야죠.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블로 걷어서 로마에게도 바치고 나머지 일부는 누가 가져요? 헤롯 가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일반 백성들의 원망이 누굴 향하겠어요?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들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혐오했냐면 세리를 혐오했어요.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쟤네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왜? 세금을 착취하니까. 사실 세리는 직업이 그런 것 뿐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죠. 누구예요?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 네. 그러면 마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겠죠. 네. 여리고 도시에서 삭개오를 향한 적개심과 배타심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여러분 되시죠? 세리 중에 장이 누구였어요? 세리장 삭개오. 그러면 세리들도 손가락질 받는데 그 위에 우두머리. 그러면 완전히 극혐의 대상이었던 거야.
삭개오가. 이런 혐오의 대상 삭개오의 집에 오늘 예수님이 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군거리기 시작하겠죠. 왜? 왜 삭개오야? 도대체 왜 삭개오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동성연애자. 집에 예수님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그러겠죠. 왜 예수님이? 왜 그 집에? 하필이면? 막 수근거리기 했겠죠.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 집에 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천박한 사람과 어울리는가?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본문 19장 9절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삭개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삭개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제와 혐오의 감옥에 갇혀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온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는 구원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제가 가진 것의 소유의 절반,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절반의 재산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저희 집 월세 있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 네.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500.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죠. 네. 제가 월 40만 원 월세 산다고 그러니까 아내 친구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나눌 수 있죠.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요?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지난날 삭개오는 자기 중심성이란 암에 걸려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중심성이 스스로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인간은 타자 없이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 왜 죽게 되죠? 대부분 다 외로움으로 죽게 돼요. 왜 죽게 되죠? 외국으로 이민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병으로 앓게 되죠? 향수병이라는 것을 앓게 돼요. 왜 그렇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영화에 혼자 살아남게 되는 사람이 외로워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왜 그래요? 타인이 존재할 때만 자신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있죠. 이웃을 못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못 만나게 됐을 때 알게 됐어요. 나는 나 혼자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과 끊어진 관계를 통해서 극심한 우울증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죠?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삭개오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마음의 자세가 다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행동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인들도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고 상대방 인격을 질밟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한다고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헤어지자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날개를 꺾어버리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죽을 때까지 때려버리잖아요. 실신할 때까지.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 그러면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전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쫓았던 모든 일이 의미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호남신학교라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지방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많은 이제 학부가 있어요. 대학교가 학부고 대학원이 있어요. 이거 대학원을 신대원이라고 부르는데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기를 원했어요.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뽑는 사람이 적으면 경쟁률이 높겠죠. 근데 친구들 가운데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버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요. 정말 친하게 어울렸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우리와 관계를 끊고 서울에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카이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학대학도 그렇게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성공의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물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누군가 성실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오디션을 봤는데 이미 내정되어 있어. 여배우가.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많은 배우 지망생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기회의 공정이 주어져야 돼요. 오디션을 보고 맞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왜? 세습이니까. 이미 내정되어 있으니까. 아빠 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도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보인 자유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이 집착했던 명예와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있죠. 늘 얘기하면 돈밖에 없어요. 사람보다도 돈을 중시 여기는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1990년 이후에 연쇄살인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쇄살인범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강호순과 같은 살인마는 우리 사회가 키워낸 어두운 단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자본을 중시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이 강호순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강호순은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연쇄살인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범죄 심리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예요. 읽는 자.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부분 연쇄살인범들이나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누구로부터 폭력받은 경험이 있냐면 어른들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다. 물론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적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소수는. 근데 대부분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분석해보고 그 이제 악의 심리를 읽는 그 드라마에도 나와요. 읽는 자의 드라마에도 이제 조사해봐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느냐 물어봐요. 근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학대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존재의 인정을 누군가 손 내밀고 따뜻하게 해줬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사랑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영웅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들 대부분 어때요? 결손 가정에서 자라요. 결손 가정에서 또 자란 사람 가운데 또 하나의 유형은 뭐였죠? 대부분 범죄자들이에요. 왜 극과 극으로 향하죠? 결손이라는 큰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줬을 때는 그 결손인 가정이라는 깨어진 가정이라는 그 아픔을 딛고 영웅으로 자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학대와 인정받지 못함으로 자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작곡했던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던 이민선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늘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이런 아름다운 가사말을 지은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근데 아무도 자신의 그런 마음을 몰랐대요. 근데 대학교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노래의 가사말로 썼대요. 그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1997년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얻었죠? 위안을 얻었어요. 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건네시겠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 누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내가 가끔 누나에게 심한 말을 하지만 누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들려왔던 이 말이 삭개오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흔드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릴레이 성경 읽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2월의 선정도서는 김영봉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입니다.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필요시 재정 담당 김영민 집사님께 카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뉘에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